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이 있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는 성도는 오히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보며 슬픔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부활의 믿음이란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우리는 왜 부활의 몸을 입어야만 할까요? 본문 50절 말씀인데 우리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육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늙고 병들고 죽으면 결국에는 썩어질 그런 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지키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에 좋은 그 음식,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그러한 음식들을 가려 먹어도, 그래서 남들보다 좀 더 오래 살아도 결국에 가서는 이 육신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 있는 기능들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의 약속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살아갈 새로운 몸에 대한 그러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썩게 될 몸을 지녔던 우리가 영생을 살아갈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51절, 52절 말씀인데 51절,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일곱째 나팔을 부는데 그 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주 안에서 먼저 잠든 성도들과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후련히 변화를 입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그 순간 썩지 아니할 영생의 몸이 입혀지게 되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질병이나 장애나 육신의 연약함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갈 수도 없습니다. 썩어질 육신의 몸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썩지 아니할 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광스러운 그러한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두려움 없이 항상 담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활의 믿음이란 사망의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본문 55절과 56절은요, 사망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55절, 5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임종 때를 보면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습니다. 괴로운 것이죠. 이 질병의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요, 저는 믿는 분들의 임종을 주로 보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해도 그 마지막 순간에 숨을 탁 놓으시는 그 순간에는 정말 한없이 평화로운 그런 모습으로 얼굴 표정이 환하게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주셨다,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전히 죽음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마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갖다가 이렇게 명중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날아가서 지금도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죽음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정확하게 찾아내서 목표물을 때리려고 하는 것이 죽음의 특징이죠. 그래서 사망은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만 상기시키려고 하고 날마다 우리의 안식을 빼앗으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사망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면서 우리를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엄청난 보호막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엄청난 사망의 미사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사탄은 지금도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그렇게 우리의 수치심을 들춰내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지만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망의 공격을 막아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문 58절인데요. 우리 5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이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후에 결론을 맺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드린 이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고,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도 오히려 어려움이 나에게 탁 다가올 때, 그럴 때 막 신앙이 흔들리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런데 이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나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수고가 지금 당장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은 마지막 부활의 날에 그 모든 수고를 반드시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오더라도, 아무리 길이 꽉 막혀 있는 것 같더라도, 아무리 눈물 골짜기를 내가 걸어가는 것 같더라도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환난 중에 찬송 부를 수 있을까요? 하지만 확고한 부활 신앙으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물러가고 찬송하는 자에게는 모든 옥문들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눈물 나는 일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다시 주님의 일에 헌신하시는, 주님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마지막 날 영생의 몸을 입게 됩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사망의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부활의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깨우셔서 한 주간을 다시 부활의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도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썩어질 몸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부활의 신앙을 지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눈물로 심은 씨앗이 감사와 찬송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락의 모든 가정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소망으로 찬송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승리를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